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람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람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랍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참 믿음으로 살아야지 참 끊임없이 결심하고 또 결단하지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또 그 세상의 일들 앞에 설 때 우리의 그 믿음이 또 한없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음을 우리들 자신이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있었던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세월이 지났는데 똑같이 반복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10장 1절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목축을 하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목축을 위해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내려간 그곳은 어디였느냐? 블레셋 왕이 거주하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이제 간 거죠. 물론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모든 곳에 거의 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기 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지만 아직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방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어디 가서 살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됐는데 아브라함에게 오늘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 당시에 아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89세에서 90세 정도 된 나이였겠죠. 상당히 많은 나이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래서 첩으로 데려갈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아야 되죠. 이미 결혼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고까지 이미 직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에서는 아직도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12절에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자기 아버지 데라가 아마 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명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내를 누이라 속였는데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되는데 아비멜렉 왕이 자기 첩으로 데려갔습니다. 3절 그 밤에 그랬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요 그날 밤에 지금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시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긴박하게 이 상황이 진행이 되어졌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시간이 이제 그 시간이 다가워져 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 말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거야. 왜냐?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래.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라고 말하죠.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남편이라는 그 아브라함도 누이라고 했고 데리고 온 사라도 남편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했으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해요. 6절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도 아비멜렉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까지 한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래요. 네가 사라하고 동침하지 못하게 된 그런 이유, 어떤 과정이 있었겠죠. 성경 기록되지 못한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건 내가 막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시며 여기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그는 선지자라 그래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 선지자일까?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지자라 하셨을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아들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려주고 계셨는데 선지자와 같이 대우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땠는가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또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또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질 수도 있고 부서질 수도 있고 긁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 만들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요. 다시 회복시켜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함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죠.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네가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한테 저질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했다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책망은요, 하나님께 들어야 되죠. 하나님께서요,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변명이 나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여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라고 말하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불러오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사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지금 지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복 주시겠다고 부르셨어요.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뭐했습니까? 자기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이요,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틀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따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요, 이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걸어가는 그 길에 빛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요. 12절 아까 말씀드렸죠. 그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요즘 아이들 말하는 대로 진짜로 나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복 누이였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남편과 아내라는 거죠. 결혼하기 이전에는 이복 누이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미 결혼하였고 그 결혼의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여기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두루 다니게 하실 때라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서 지금 길을 떠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붙잡아야죠.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죠.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다 그래요. 참 남자답지 못하죠. 사라 입장에서 보면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이 남자하고 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에게서 수치스러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자기 아내를 통해서 지금 부끄러운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깨달아야 되죠.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때로 우리가 좀 부끄러울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여기 좋은 땅 많이 있으니까 너 원하는 대로 살아 하면서 16절 사라에게 말하는데 내가 은 1000개를, 은 1000개라면요 사람의 몸값입니다. 위로금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위로금을 주는 건데 은 1000개를 주었다 그랬어요. 은 1000개면 얼마의 가격일까? 그 당시 노예들의 몸값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은 20에서 은 3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준 거예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은 1000개를 주면서 아비멜렉이 사라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남편에게 주어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요 끝까지 이렇게 말해요.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라고 말. 나는 남편인 줄 몰랐다. 너도 내 남편도 나에게 오라비라고 누이라고 말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지금 너희들을 돌려보낸다 라고 말하죠.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때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당당하게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물론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지까지는 우리가 알려주지 않지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면서 담대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기도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모습, 그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죠. 100% 우리가 100점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100점을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아브라함처럼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